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었던 모든 허물의 사함을 얻었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 쭉 읽은 본문 보면은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절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의롭고 깨끗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아주 깨끗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에 관한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삶은 물론 믿음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은 그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는 삶을 살아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세바와의 그 불륜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의 죽음과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또 자신의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과 세바와 열 지파의 배반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22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자신이 그때 겪었던 환난과 고난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삶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던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그 환난, 마치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보응을 죄로 인하여 받아놓고 왜 여기에서 자신이 의롭고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고 자신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이 철면피라서 그런 걸까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놓고 그냥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나는 하나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깨끗합니다. 완전합니다. 나 의롭습니다. 나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의와 깨끗함을 보시고 상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윗의 행위를 놓고 보면 과연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실감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은 결코 다윗을 의롭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신을 두고 어떻게 자신이 감히 의롭다, 깨끗하다, 죄를 피하였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노래가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온전히 17세 소년 때부터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죽일 때까지 그때에 그나마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그때에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과연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과연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죄가 외부로부터 투입되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인간은 범죄의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범죄 행위를 했을 때에 그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 죄의 쓴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속에 있었던 그 죄성이 어떤 환경에서 그냥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와의 사건이고 바세바와의 사건이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다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죄인이다 아니다를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범죄를 했던 안 했던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의 행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다윗은 죄인이었고, 또한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부른 노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말하고 깨끗함을 말하고 스스로 지켜 죄를 피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만약에 오늘 다윗이 자신의 악을 돌아볼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부른 이 노래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깨끗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과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악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등으로 표현하여 노래 부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그 삶의 환난과 고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들어서 머리에 담아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속에서 대적들과 원수들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개 떠올리는 것은 내가 잘한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별하여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고 보상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언급할 때 과연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의를 말하지만 과연 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날마다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 고백이 1절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에게는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선한 일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본에 깔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 먼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죽지 않고 오히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죽이십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이가 자기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윗과 바세바가 죄를 지어서 자기는 뭐 자기의 의도도 없이 그냥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나 바세바를 죽이지 않고 죄를 지은 범죄자 자신을 죽이지 않고 엉뚱한, 어떻게 보면 무지하죠. 무지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할 자신이 죽지 않고 자기 대신에 죽었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그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은 긍휼과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죄 있는 모든 자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살아있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오늘 의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제외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죠. 따라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내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깨끗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의 행위를 바라본다면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이미 그러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자임을, 자신이 더러운 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나를 씻어 주실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미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씻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기에 오늘 다윗은 지금 비록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기에 나는 깨끗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깨끗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다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다윗은 자신의 의를 말하고 깨끗함을 말하고 자신의 완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오늘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비하심이 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기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내가 완전합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하심 때문에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건지지 않는 사람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의롭다 하심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냥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생각하기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음은 자기가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나를 지금 살려놓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기에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고요? 자신감으로 되어질 문제 같으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있었습니까?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하루도 못 가서 여러분 몇 시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깨끗하다 하시고 나를 완전하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의롭다라고, 깨끗하다고, 자신은 범죄치 않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행위를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자신을 살려주셨기에 오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